말씀과 동행 하나를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감동을 가지고 살아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여러분은 화를 잘 다스리십니까? 잠언 보면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느라 내 형제가 죽는지도 모르고 나는 화를 낼 때가 있죠. 물론 내가 화를 내는 상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든 속으로든 내가 화를 내는 동안 그 형제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형제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내 스스로에게 칼을 대고 나는 내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형제를 말과 행동과 어떤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 번 그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나 스스로도 그렇게 망가뜨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다룰 수 없어서 또 화를 내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나를 덮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는 그런 현상들,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내 스스로도 그걸 알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을 보면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20장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레위기 19장부터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생긴 문제로 발단되었습니다. 둘은 싸웠고 첩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레위인은 그녀가 살고 있었던 땅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빵집이라는 별명답게 베들레헴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첩,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레위인은 많은 빵을 대접받습니다. 아마도 융성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는 그가 살고 있는 땅 에브라임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사실은 첩의 아버지는 몇 번이고 레위인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첩의 아버지가 이 레위인이 자신의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해서 나의 딸을 데려가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딸이 그의 그저 놀이기였을까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레위인과 그의 첩은 너무나도 늦게 베들레헴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여부스, 즉 예루살렘 건너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한 밤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실행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마치 창세기에서 기록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늦은 밤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 성읍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욕보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사람들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남자들이 남자를 욕보이는 것은 종종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논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복자들이나 권위자가 자신의 힘이 닿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닿을 수 없는 영역에 이르게까지 자신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삐뚤어진 편력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일이다 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불량배라 표현된 이 무리에 대한 평가 또한 기브아라는 성에서 아나무인, 즉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행동을 옮겼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이 레위인이 그들과 맞서는 대신에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의 첩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차가운 시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 그러니까 에브라임 땅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데리러 간 그 여인을 자신이 위협을 받는 순간에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는 정말 정당한 행동을 했을까? 사사기 19장 27절에 성경은 그의 주인이라고 레위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그의 남편이라고 묘사합니다. 주인이든 남편이든 그의 행동은 동의받을 만한 그런 행동인가? 정말 그는 그 여인을 사랑했는가? 우리는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밤에는 이방인에 머물 수 없다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굴레에서는 깨끗한 척했지만 레위인은 이미 첩을 두는 일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 같은 일은 상상하지도 않는 그의 삶 가운데에는 없는 단어인 듯한 그런 모습. 자신을 위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의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 오히려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희생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레위인이 19장 29절에 보니까 아침이 돼서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나왔을 때 그 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불쌍한 첩은 남편 같은 또 주인 같은 레위인에게 버림을 받아서 두 팔로 문지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문지방 아래에 여러 신들이 살고 있어서 문지방 아래에 손을 내밀면 그 신들이 자신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당연지사 자신 대신에 죽은 첩을 애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하는데 오히려 그는 자신의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내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죠. 당연히 이 모든 내용을 알리 없는 죽음의 토막을 받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었습니다. 저들의 분노는 칼로 표현되고 있었죠. 레위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합니다. 단 한 가지를 빼고 말이죠. 오늘 본문 20장 15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첩을 내어준 그녀가 죽게 한 핵심적인 과정을 레위인은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9절에 보니까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기브아 사람들과 싸우는 결정을 하고 베냐민과의 대화에 들어갑니다. 꼭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두 번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한 번은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이겼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48절에 보니까 사람이나 가축이나 닥치는 대로 살육하는 비참한 현장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20장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의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아이성 사건이죠.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 전투와 아주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보다 작았던 아이성의 1차 공성전에서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간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일어나게 됐죠. 만약 이 아이성 사건을 오늘 사건과 비슷하게 생각하여 처리했다면 그때 아간이 속했던 유다 지파 하나가 완전히 몰살되었을 것입니다. 아이성 사건은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오늘 본문은 결국 기브아를 두둔하던 베냐민 지파 남자와 거의 다 몰살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타까워하기보다 타인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고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서 기브아 사람을 함부로 정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는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레위 지파 한 명의 증언만 듣고 한 지파를 징계했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 문제 해결의 여지나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기부화를 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떤 죄를 심판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고 징계 전에 권고하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 지파는 한 지파의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영적으로 또 마음속 가운데에서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였는지 그런 자신을 발견하며 저와 함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스스로 그 폭주하기를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멈출 수 없다면 성령님께 간구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초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